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복습,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우리가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들과 논쟁을 한 후에 제자들과 따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오늘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끝내고 또 제자들과 함께 따로 이 이야기에 대한 정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무리들을 제쳐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끝내고 이 땅에서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특별히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동일하죠. 즉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흐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흐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모델이 어린 아이들이었죠. 어린 아이들처럼 착하고 선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고, 또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놀라고, 또 26절에 가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절망과 그런 놀람에 빠지게 되죠. 제자들도 그렇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낙심이 되고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왜 그러겠냐면 사람들 속에는 고정된 생각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재물과 이것을 떨어뜨려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공통된 생각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과 이 세상에서의 복을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네. 이런 고정된 생각. 그래서 그 당시에 대체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그것은 죄의 대가다 이런 생각들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 그런 고정된 생각,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사람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면 그것이 내가 가진 어떤 믿음의 어떤 대가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나나 내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막 사업을 하고 막 거창하게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뭐 장로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뭔가 큰 믿음이 없어 보이고, 또 변변히 우리 스스로도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고정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얘기를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 우리가 시편 37편에 가보면 그 악인의 번영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런 사람들은 부유하고 형통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느냐? 막 회의감을 느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형통함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이제 해가 비치고 그러면 그들은 시들어 버린다. 안개와 같다. 해가 나면 그 안개는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신앙의 경험과 그 신앙을 바탕으로 이런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 그게 시편 37편에 가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부를 누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뭐야, 교회가 성장한, 교회 성장도 모르면 그것도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나오지 뭐 재물과 성공과 뭐 권력과 이런 걸로 이 성공의 그게 여기 성공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을 자꾸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재물도 많았고 관원이었다고 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또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켰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영생에 대한 어떤 갈망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방면으로 아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뭐래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부자 그 대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이 막 헌대가 생겨서 막 그거를 개들이 핥으면서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부자가 다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어떤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어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모아두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래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그 얘기를 할 때 바로 직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그 유산을 좀 나한테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재물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에 방해가 되게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진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의뢰를 방해하게 하죠. 이런 것들 솔직히 우리가 재물뿐만 아니라, 이것은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표적인 걸 얘기할 뿐입니다. 다른 거,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즐기고 마시고 이렇게 그런 오락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그 자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이런 방해거리가 우리들 속에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런 욕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죠. 재물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솔직히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데, 근데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이 못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대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고백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재물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할 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밀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우선순위에 먼저 두는 거죠.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고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선택과 결정이 매 순간순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도 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을 드실 때도 우리가 뭐를 사 먹을 때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결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 그것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간순간 나아갈 때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고민할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생명을 얻는 이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와 선택과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권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래된 고집과 경험과 우리의 작은 지식들이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이런 사람의 관계들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인생 속에, 이러한 갈등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탐욕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며 생명이며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